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입니다. 6절 말씀은 39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하고 경영하게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참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예배 말씀까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이 제일 많습니다. 또다시 성막과 기구들과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하나님이 첫 번째 돌판을 만드실 때 모세에게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행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명령하신 그대로 다 만들었더라 이렇게 한 줄로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내용의 변화 없이 5장에 걸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부분은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처럼 출애굽기에서 가장 읽기가 힘든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만든 사건은 바로 전에 일어났던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과 대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손으로 성막을 만든 것입니다. 과거 모세는 바로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의 죄로 죽을 고비를 넘긴 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막 건축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자원하는 마음. 1절을 보십시오. 성막을 만들기에 앞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가운데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면서도 엿새 동안은 일하지만 일곱째 날은 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 것이요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식일 전날에 먹을 것도 미리 다 준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며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영원한 표식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일상의 삶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 불도 피우지 말아라. 이 말씀은 너무 엄격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내가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뛰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절부터 29절에 성막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나님은 성막의 재료들을 준비할 때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지위에 높고 낮음이나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막 건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22절부터 29절까지 예물을 드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금팔찌, 금귀고리, 금반지, 금목걸이를 가져왔습니다. 휘장과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습니다. 성막에 덮개에 쓰이는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을 가져왔습니다. 성소의 받침과 기둥 받침에 쓰이는 은과 놋을 가져오고 조각목도 가져왔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은 손재주가 있는 여인들은 직접 실을 뽑아서 가져왔습니다. 족장들은 제사장 옷의 흉패에 사용되는 호마노와 보석들을 가져왔습니다. 등잔불을 켜고 분향할 때 사용되는 향품과 올리브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를 하였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기서 자원하다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마음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고 감동을 준 대상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그들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열재앙과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셔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배운 대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먹고 뛰놀았습니다. 십계명의 말씀도 그들의 교만과 정욕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 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노하신 하나님이 오랫동안 모세와 회막에서 대화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은 주겠지만 함께 가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살았으나 죽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은혜와 자비,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약이 회복되었고 모세가 두 번째 언약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자격 없는 자신들이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면 또 가져와야 하나? 왜 이렇게 가져와야 하는 게 많지? 하며 불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신 분도 아니고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예물을 드리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원하는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 왕을 섬기는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요와 억지로 고생하고 수고하는 생활과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는 삶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은 항상 같이 갑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지은 시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를 범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뛰어놀았던 이스라엘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우상 삼고 뛰놀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을 때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마음이 그러했고,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금고를 털어 재산을 나누어 준 삭개오도 그러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자원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본질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니고 자기 개발하며 능력 쌓는 것도 아니고 인격을 수양하며 착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교만한 죄인의 모습만 남습니다. 2중 3중의 십자가 앞에 하루하루 해치워야 할 일들로 수고하고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버림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성막 건축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35장 10절을 보십시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모세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오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지혜롭다는 말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 중심에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막을 만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God is in the details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건축, 디자인, 예술, 글쓰기, 각종 업무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작은 부분을 무시하지 말라. 진정한 완성은 디테일에서 결정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막 건축을 하실 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신 것은 기술에 앞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 때 피라미드도 만들고 국구성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크고 멋진 집을 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집을 지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고자 할 때 먼저 기도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행사 준비를 할 때 먼저 기도합니다. 찬양과 댄싱 연습을 하거나 연극 연습을 할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어떤 사모님은 요리를 할 때도 요리가 잘 되도록 기도하며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유다 지파 부살렐은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고 놋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금과 은과 놋으로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설계하며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단 지파 사람 오홀리압이었습니다. 그는 주로 나무를 조각하고 금속을 세공하고 실로 수놓고 짜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부살렐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셨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만드는 사람들에게 그의 영을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채워주심으로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결국 성막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36장 5절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는 그들의 기쁨도 차고 넘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읽기 힘든 36장 8절부터 38장 20절까지 성막과 그 안의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와 속죄소를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성소의 가장 안쪽부터 시작해서 바깥 구조물로 확장되는 순서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막을 건축할 때에는 거룩하고 중요한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외부 구조물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실제 성막의 휘장과 덮개, 널판을 만들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갈 증거궤와 속죄소, 떡상, 등잔대, 분향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궁금하신 분은 이전에 동해 목자님이 하셨던 주일배 말씀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장 8절을 보십시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성막의 기구 중에서 특별히 물두멍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의 거울은 유리 거울이 아니라 놋으로 만든 거울입니다. 이미 성막 건축을 위해 드린 예물의 목록이 다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울은 여자들이 얼굴과 몸을 꾸미는데 필수적인 물건입니다. 자매님들은 거울 없이는 하루도 생활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성막의 재료로 들였다는 것은 자기를 꾸미기보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놋거울을 하나만 두고 다 같이 돌려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에게서 아름다움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였습니다. 이것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헌신의 표시였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모세는 값비싼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놋고울을 바친 여인들의 헌신에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편지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저희 모임 가운데 내면이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된 물품들을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성소의 건축에 들어간 금은 약 1톤이고 은이 3.5톤, 놋이 2.4톤이었습니다. 헌물이 넘치고 남아돈다고 함부로 낭비하거나 버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엉뚱한 곳에 허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였습니다. 파트 3,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35장부터 38장까지는 단순히 만들다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9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는 표현이 7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39장부터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요? 38장까지 성막과 그 안에 기구들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9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옷은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였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기구들을 만드는 것보다 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순종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만들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완전한 순종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이루신 참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39장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그 안의 기구들, 제사장의 옷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약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성막을 만든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막을 짓기 전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했다면 말씀대로 순종했을까요? 자신들이 만든 애굽의 피라미드와 국고성을 생각하며 초라한 장막보다 웅장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규격과 치수도 대충해서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진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요 행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의 건축 역사가 끝났을 때 모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42절, 4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의 진노한 모세가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은 성막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와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순종하여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때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마음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 같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불행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와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을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순종한다는 말을 들으면 자유를 제한당하고 강제로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 저항 없이 따르는 것은 무능하고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관철시키고 때로는 들이받을 줄도 알아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자기결정, 자유를 주장하는 세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구속이나 억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의무나 부담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순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을 짓는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자아 발견이 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통해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성적으로 목이 뻣뻣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진멸당할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막은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알아나가는 우리의 삶은 성막을 짓는 삶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짓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의 죄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저의 삶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자원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청년부에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을 듣는 가운데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